암흑시대. 노마교회가 거대한 세력으로 등극한 것은 암흑시대가 시작된다는 표시였습니다. 교회의 세력이 증가할수록 영적 악음도 더욱 짙어졌습니다. 신앙의 참된 기초를 그리스도에서 노마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대신 교황이나 그 하수인 교부나 감독을 더 의존하였습니다. 사제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여 중보자로 받들어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육체와 영혼의 엄한 벌을 받게 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격한 종교의 규칙에 매여 숱한 괴로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행위와 행함으로 죄를 속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피곤한 순례여행과 고행과 유물 숭배와 재단, 수도원에 걸릴 거액의 헌납 등 이러한 일을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짓을 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사소한 일에 화를 내시고 예물을 받으시거나 고행을 행하면 그 진노를 푸신다는 말입니까? 이때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수호하는 신실한 기수가 매우 기울었습니다. 당시에 오류와 미신을 장악하고 있어서 참된 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은 자취를 감추었고 종교의 외형적 면만 강조되었습니다. 개심하였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감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그들의 철학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용납할 수 없는 오류들이 마구 지독계에 침투하였습니다. 그 중에 매우 위험한 이론이 사람이 원래부터 불사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의식을 가졌다는 것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죽은 성자를 위한 기도와 마리아 숭배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가 최후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이단설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노마교는 연옥선이라는 허구를 소개하며 어리석고 미신적인 군중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이설에 의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악하지 않는 영혼은 보만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연옥에서 받은 후 불안전장한 상태가 정결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마교는 이러한 신도들을 공포라 몰아누워 돈을 벌고자 또 하나의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면죄부입니다. 헌금을 교회에 내면 죄에서 자유를 얻되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친구나 부모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노마교회는 근거를 채우고 향락과 사치를 낳아야 머리 둘 것 없었던 그리스도와 현저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근거를 둔 성만찬 예식도 미사라는 우선 종교의 의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신부들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근거도 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할 권능이 있다고까지 공언하며 참란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외항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교황권의 대전은 온 세상이 도덕적인 밤중이었습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조차 성경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 바리새인들처럼 노마 기도자들도 자기 죄를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싫어했습니다. 의의 표준인 하나님 율법은 저버리고 권력을 무제한 남용하며 꺼리낌 없이 악행을
송행하였습니다. 온갖 기만과 탐욕과 방통이 송행하였습니다. 복이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황과 감독의 궁궐 그런 극도의 방탕을 송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세기 동안 학문과 예술,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어떠한 진보도 이루어지고 않았고 그리스도를 공인한 나라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마비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 오랜 기간에 걸쳐 교황의 세력이 세상을 덮고 있던 암흑 속에서도 진리의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각 세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성경을 유일한 생애의 표준으로 삼으며 참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였습니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성경의 빛을 받아들이고자 원하였습니다. 루터가 독일 국민을 위하여 봉해졌던 성경을 펼친 동안 틴들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영국 국민을 위하여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과 달리 루터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믿지 않던 농부 월리엄 밀러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고 그의 동역자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재림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한 2300주야는 1844년 가을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밀러의 가르침으로 인해 빈부 귀천 노소음료 요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기대했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고대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이가 쓰디쓴 경험을 맛보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계산에서 밀러의 실수를 가리신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적인 연대 계산에서 어떠한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재림이 예상 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지요. 성경에서 재림 신앙이 중추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으리라. 이 예언 기간이 1844년 가을에 끝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림 신자들도 다른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 생각한 처럼 성소의 정결을 마지막 그날에 이 세상 불러서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모세가 세운 장막은 그 성소의 시경을 따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시향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명을 따라 지을지라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시간대로 할지나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은 처운 장막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린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게 계시는 하늘 성소의 원형이 모세가 지은 성소가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입니다. 지상소에 있는 지성소에 청소와 지성소가 두 칸이 있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두 칸이 있습니다. 지상 성소에 하나님이 율법을 넣었던 법궤와 분향단 위에 성전 봉사하는 기홀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촛대와 분향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렸을 때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진리의 창조자는 하늘 성소에 있다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300주의 끝인 1844년에는 이미 이 땅에 성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300주에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는 말씀 가운데 언급된 성소는 틀림없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성소 정결하게 된다고 되는 것일까요?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정결이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자 죄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의 사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오시거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따라 상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라오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1300주야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분의 일꾼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지자 요한은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추수하기 위하여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낸 가장 두려운 기별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중대한 사안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형벌이 임하기 전 온 세상에 경고를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대쟁투의 결과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결과로 뚜렷한 두 부류가 형성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부류로 셋째 천사가 경고한 무서운 재앙을 가초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과 현저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결함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늘 성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상 성소의 봉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상 성소에서 있는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표상적으로 지상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지상 성소가 표상적으로 정결하게 된 것처럼 하늘 성소는 거기에 기록된 죄를 저만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조사 심판의 사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심판은 상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어디 눌러야 되지, 현철아? 끝나면?